제가 여러분보다는 인생을 아직 덜 살았습니다. 덜 살았고 또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건방지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발을 붙이고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기 어렵고 숨조차 쉬기 힘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국가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보시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뉴얼을 찾기 일쑤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방침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즉 성도들에게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필요한 영적 매뉴얼은 뭘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건지는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69편에서 시인 다윗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또한 깊은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며 극복해야 할지 그 영적 지혜 세 가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며 도우심을 구하라. 가슴에 콕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그 심정을 토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솔직하게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이 마치 깊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장비도 없이. 아니면 강물의 깊은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저 뒤에 계신 박숙자 원사님, 물인제를 하실 때 바다 깊이 들어가시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구쟁이만 잡아야지 이런 마음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두려움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상어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덮쳐올지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마치 깊은 물에 빠져 가라앉아버려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가운데 나는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즉, 성도가 작동시켜야 할 영적 매뉴얼은 따로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놓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그 비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비밀이 없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우매함과 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실래요?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안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듯이 지금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의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 그리고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윗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면 누구에게 다 힘들다라고 말합니까? 친구에게 말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할까요? 먼저는 부모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희 어머니 또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투정 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투정도 부려요. 하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뢰냐면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힘들 때는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감추거나 아니면 고상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때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성숙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요, 나의 고통에만 갇혀 살지 않는다.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성도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어요. 다윗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과 모함을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 돌리냐면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돌려요. 자,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우리 보실까요?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와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적었냐면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고백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기도다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무고한 고난과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다른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이 다른 이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 가운데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분들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 때. 내 아픔과 억울함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도 맞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고난의 순간에도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주위의 성도들을 바라. 다윗이 현재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하나가 이웃에게는 소망이 되고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시선을 넓혀 가십시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바라보시면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래요? 69편의 9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다윗이 가족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일들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굳이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거룩한 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때로는 모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신앙적 열정으로 인해서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순종하는데, 헌신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눅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낙심도 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실한 열정을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참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고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명심하십시오. 때로는요, 이유 없는 오해를 받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수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영적 매뉴얼이 기도를 작동시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낙심하겠다 생각하는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비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잃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